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도해야 하는 이유, 물음표를 붙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전자,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7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명령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분부하고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님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유를 더 알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는 과연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안 믿으면 천국 안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천국 안 가면 되지 하면 다른 곳이 있어요. 지옥 가면 돼요. 천국은 참 많이들 우리가 들어서 익숙해 있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해 있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잖아요. 밤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빨리 아침이 밝아오기를 원하죠. 밤은 왠지 컴컴해서 싫어요. 보이지 않아서 싫어요. 무서워서 싫어요. 길바닥에서 짐승만 하나 와도 깜짝 놀래고요. 사람만 하나 내 발자국을 쫓아와도요 깜짝 놀래고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요 아무리 사람이 쫓아와도 자세히 보여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친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인지, 짐승이 개가 지나가는지 토끼가 지나가는지 다 밝게 보이는데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밤은 싫어합니다. 다 아침이 동이 트길 원해요. 믿습니까?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어둠과 빛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보다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미움만 있으면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만 있으면 미움이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미움과 사랑을 두 가지를 놓고 사랑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사랑을 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는 우리가 너무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그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사가 태어났다. 이건 대단한 자리라는 거죠. 의사 직업은 지금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제자는 오직 의사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의사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 뺏기 모르는 기독교로 변한 것 같아요. 불교인들도요 자신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믿어요.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내가 모든 업보를 가져가기를, 인간응보를 받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불교인들이 공을 쌉니다. 돌을 쌓으면서 똑같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후손을 위해서예요. 그 새벽에 미명에 목욕 재배라고 시루에 떡을 싣고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날마다 장독간 위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서 날마다 빌고 있는 건 천지신명께 장독간 위에다 올려놓고 비는 거였어요. 그들이 누굴 위해서 비는가? 부모님들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사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저 오늘도 자식이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3년 반 동안에 군대 생활했으니까
군대 간 아들이 잘 돌아오기를 부뚜막 위에다가 하루도 건너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에 밥그릇을 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탈령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이 아침이나 저녁에 돌아오기를, 그 부모님들은요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건강하기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쌓더라 그 말입니다, 공을. 그러면 기독교인은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하면서,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애굽의 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12절 이하로 애굽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땅을 진멸하리라. 지금 전 세계의 천지지변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홍수, 저기서 원인 모를 불이요, 저기서 전쟁이요, 이런 많은 것이 올 때 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왜?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을 들어간다면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 가족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지나가다 차 안에 뛰어들어가도, 아니면 때때로 나쁜 발걸음을 통하여서 거친 세계 속에 도둑질하며 또다시 사기를 치며 이런 속에 들어가는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조금 있으면 안 된다, 하물며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아주 빚까지 져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전해요? 절대 다단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집을 팔아먹고요, 땅을 팔아먹고요, 폐가 망신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해요.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 일을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사기도 당하게 하고 세상도 당하게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그 생각들은 한 번쯤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돈을 버리고도 아직도 또 돈을 벌으려고 하니까 불치병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믿습니까? 돈 뺏기 모르고 사고, 명예 뺏기 모르고 사고, 사치 뺏기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명예도 돈도 조금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느니라. 다 잃어도 정신 못 차리니까 불치병을 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너는 이제는 내가 부를 때가 되었다, 지옥 가는 자식 될까봐, 지옥 갈까봐 부른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요즘 세상에 지금 막 전도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큰 교회가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기독교? 아니야, 다른 종교로 갑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요. 얼마나 전도해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사로는 거지였고요, 부자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우리 똑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오래오래 평생 2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없고요, 100살 사는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죽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죽고 난 후에는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영적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늘의 장소는 우리가 육신의 장소로 볼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전 세계 200개국 나라를 일주일 할지라도 이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야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율법을 갖고 있었어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서까지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한 계시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았는데, 그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낙원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낙원에 끌려가는데 이 놀랄만한 말을 자기가 들었노라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이 시험이 들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 정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는 것인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더 넓고 길게, 더 깊고 높게 하면 하나님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주의종들은 자기 성도의 장례를 치르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었는데 그 영혼이 천색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끌려가는 걸 보아서 엄청나게 울면서 그 주의종이 회개를 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긍지하고 자부합니까?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지금 내 옆에서 보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고요, 천국 갈 수 있고요, 영생이 들어갑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내 자식이 거기서 잠을 자다 불이 났어요. 자기 목숨을 던지고 화상을 입더라도 자식을 꺼내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를 꺼내러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화상을 입더라도 내가 혹시 상처를 받더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있을 때예요. 전도할 때다 그 말이에요. 멀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번에 믿음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그랩들 한 번 와도 좋다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놓는 게 여러분의 몫이겠죠. 믿습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늘의 지옥이 안 보였거들랑 이 세상에 옥중을 생각하십시오. 교도소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만큼 처분을 하고 있는 파출소,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1심, 2심, 3심, 마지막에 교도소. 살인죄는 독방, 나올 수 있는 방이 없고 변호사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형량만 가미되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살인죄가 말이죠. 그럼 성경에 살인죄를 어떤 죄를 보고 살인죄를 써요? 영혼을 미워하는 죄. 이건 살인죄라고 요한일서 3장에 14절로 18절까지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위증죄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내 돈을 뺏어갔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지금 내가 고소하려고 그래요. 이러고 상담을 저는 30년 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을 못 줘봤어요. 그래 고소해라 이렇게 못 해봤어요. 하지 마라. 그 돈을 사기를 떼먹어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저는 항상 그런 말로 그에게 답변을 줘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들을 씁니다. 근데 하물며 생명수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계속 은사 능력을 받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가 뻗쩍 들고 있으니 보리 몇 개 더 돼갔나요? 보리는 뻣뻣하고요, 쌀은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가 숙여져야죠. 겸손해져야죠. 영혼이 떠지는데 영혼이나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영적 귀가 열리면 남의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고, 영적으로 커지면 행동이 아주 우월감 속에서 아주 잘난 체나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소용없습니다.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로마서 13장에 있는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걸 지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귀 등으로 들으니까 귀 속으로는 안 들어가. 귀 등으로 듣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진리의 허리끈을 아주 잘근 집어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는 과연 무엇일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지옥을 알아? 밤에 잠들 길몽 꾼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천국이다. 흉몽 꾼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지옥이다.
휴무를 꾸면 왜 안 깼냐고 신경질 내고, 천국 꿈을 꾸면 왜 깨웠냐고 신경질 내고. 이게 인간이야. 좀 더 꾸고 싶거든, 좋은 꿈 꾸면. 근데 깨웠다고 난리야. 근데 막 가위에 눌리고 막 그냥 막 어지러운 꿈인데 안 깨웠다고 또 신경질을 내.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꿈은 지옥이요, 좋은 꿈은 천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되겠죠. 믿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앉아 있어서 여러분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나요? 있어서 교도소를 가는데 교도소 부모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있어요? 자식이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는다고, 부모가 죽는다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건 없어요. 믿습니까? 다 올 때는 순서 이시 왔다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부자가 너무 흥청망청 놀고 있었는데 죽어보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23절은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하십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후회는 안 할 텐데, 그 음부에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자기 앞에 있던 거지가, 자기의 개새끼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하물며 그 개새끼가 나사로를 헐어 빠진 데를 핥고 있었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부자가 불러가로되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부자는 흥청망청 살았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의 7절과 전도서 5장의 15절은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9장에는 평생 우리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 한 줌으로밖에 못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자, 우린 예수님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든지 심판대에 앉든지 영생의 길을 들어간 사람도 있든지 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 과연 이 음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족들이 어딜 갈까요?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어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사울왕, 분명히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했던 베냐민 지파 속의 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어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고 역대상 10장의 12절 14절을 하면서 그가 죽은 이유는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배우려고 했고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죽었도다. 그럼 그가 어디를 갔을까요? 이런 게 전부 영적 세계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역대 16장에 아사왕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머니의 태우까지 패하면서까지 우상을 철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죽었더라. 그 죽은 사람은 어딜 갔을까요? 자, 여러분의 육적 눈 갖고 육적 귀 갖고는요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근데 살아있어도 하늘나라 세계를 수없이 보여줬던 대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죽었던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좀 직시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생명수 교회는 반성하고 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믿습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경책을 받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초신자도 보니까 시험에 잘 넘어가더라.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면서 우리 가족은 지옥 보내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다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마냥 그냥 두셔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첫 번에 믿음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좋다, 보름에 한 번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 믿습니까? 모든 분들이 지옥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만 전하지 마시고 지옥도 전하세요. 어둠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가족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이는 내 가족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말로 이어졌죠. 다른 이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내 가족이 천국을 가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나사로가 고난이 엄청 심했을지라도 죽고 났더니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이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24절을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다고. 얼마나 이글이글거리는 불 가운데 있는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0장부터 첫째 부활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이 한 번 죽는데 또 죽어서 천국을 못 들어가면요, 두 번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들어가니까. 믿습니까? 계시록 20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1장의 새로운 땅의 새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어두컴컴한 땅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에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아마 이 부자가 얄밉게, 야, 너는 왜 그동안 게을러갖고 나는 부자가 된 너는 그렇게 거지가 됐어. 아마 벨조롱을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참 아름다운 어떤 미사역을 썼지만 예,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지금 불꽃에 대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엄청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끼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이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어. 믿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구하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만약에 살아서 가는 자가 있으면 그가 내 형제 5명이 있었는데 전도 안 한 걸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도 살려보내주소서. 그가 가서 만약에 여기에 뜨거운 음부에 오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해주기만 한다면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가 모세와 선지자 글이 있느니라. 자, 모세는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된 주의 종, 먼저 된 예언자,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31절까지예요. 내 가족이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우연일까? 병원에서 살아나면 병원의 의사가 약이 좋다, 그 병원이 좋다 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겠지만 내 지식과 상식으로 좋은 병원에 좋은 한약을 먹고 살아난다면 그 약선전이 되고 의사선전이 되겠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글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를 내가 살려내려 보내도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내 가족이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데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기소중지자는 절대 못 갑니다. 법에 걸린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우리나라 백성이라도요, 여권을 만들 때 반드시 신원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구나 지금도 공산국가에는 비자를,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해를 끼칠 건가 안 끼칠까 이 비자를 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 첫 단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아담이가 하와가 진 원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쭉 기록하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 됨이라.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확신을 가져요? 못 갖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 주님과 함께 중매를 쓴 겁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처럼. 자, 우리가 부동산법에 의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데 먼저 저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졌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부동산하고 같이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잔금 치를 때까지 다 쓰죠. 그러면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내 재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건설을 지면 나라에 합법한 것으로 제대로 200평이면 200평, 500평, 500평 짓겠습니다 하고 올렸으면요 그대로 해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비껴나가면 준공 안 떨어져요. 믿습니까? 비공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교각을 줍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주세요. 천국을 가도 마태복음 25장에는 30절 이하로 영생과 영벌의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교도소 들어갔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팠어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게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헌금을 이빠이로 대스레 내면 전부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런 거 없어요. 믿습니까? 이 헌금은 다 세상을 등져야 되니까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먹고 마시는 헌금은 그 주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야 불법을 행한 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는 말씀의 순종이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사랑의 순종이요.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 너는 지옥에 들어가고 너는 천국 가거라. 자 너는 영벌로 들어가고 너는 영생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이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믿습니까? 내 가족을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 그러는 거야.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시켜라. 고린도서 15장의 31절로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로 왜 사도 바울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는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종이 여러분한테 강한 지적을 하는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늑대한테 물려가는 것을 어떤 부모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안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파이어 어떤 무슨 대공원 같은 데 가서 호랑이한테 물려갔던 내 부모, 내 자식 떠오죠 유튜브에. 건지고 싶어서 갔다가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고 자식은 올라온 사람,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아저씨가 남의 자식을 건지고 결국은 그 아저씨는 죽은 사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못 들어요? 보도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하며 물 가운데 빠지고 불 가운데 빠지면 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불났는데 뭐로 소방서 아저씨가 들어가서 자기는 죽고 그 영혼 건질까요? 사명의식이 아닐까요? 특파원들이 왜 전쟁터에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죽을까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전도하셔서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100명이 떨어져 나가 1000명이 떨어져 나가도 전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생명수계 교인들은 지극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은 30년을 한결같이 30대 꽃다운 나이에 다 벗어버리고 거친 사내들과 함께 30년을 달려오면서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쉼을 얻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추석에는 더더욱 쉬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좀 더 찾아졸다 하면요 권폐과 군사가 이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제 마지막 때 가서 핵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다 놓고 가야 돼요. 이제 피난을 갈 수 있을까요? 핵전쟁이 터지면 못 도망갑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을 때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겠지만, 왔다 갔다 하고 염소처럼 디리받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아라 그러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는 말합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가요 핵 보유의 나라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터지게 만들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때 생각해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오늘 밤에 잘 살다가도 내일은 죽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과로로 죽고요. 교통사고 나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종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로 특심으로 새벽도 그리고 저녁도 수요도 그렇게 잘 다녔던 사람이 주일 한 번만 딱 오는데 이런 걸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자,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 있음을 꼭 인식하시고 더욱더 전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가족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한다면 비록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만들려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해서 아픈 사람 백제지 않고 수술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병원에서 살지 못하겠죠.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우리 가족을 천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듭나시고 안 좋은 모습 가져가게 보이지 마십시오. 좋은 모습을 보이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드셔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변하여 전도하는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